예, 빌립보서 1장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입니다. 먼저 빌립보는 이제 마케도니아 그 동쪽에 번영했던 이 성읍입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뜻은 말, 또 말을 사랑하는 자, 일꾼된 자들을 얘기를 합니다. 에, 우리가 이렇게 어떤 성경의 제목들을 이제 보면은 뭡니까? 고린도라고 하는 뜻은 뿌리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구원에 관한 것들에서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구원이 뭔지, 또 마음 자세가 어때야 될지, 이런 걸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이렇게 보면 갈라디아는 저처럼 시다라고 해가지고 에, 진짜 참 복음을 쫓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거짓 자들이 와서 회방을 못하도록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주의하게끔 이렇게 저처럼 시다, 갈라디아서. 그래서 젖은 양육을 얘기를 하고요. 양육함을 받는 자가 의로움을 지키는 걸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에베소서는 인내입니다. 그래서 참고 견디고, 이런 부분에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빌립보는 사도 바울과 마음을 연합한 그 교회에게 거기 있는 감독이나 이 집사들, 또 성도들에게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 빌립보 교회가 아마 사도 바울이 많이 사도 바울에게 도움도 주고 마음을 또 많이 이렇게 기쁘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제목들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취지로 말씀을 하시는지, 어떤 방향으로 말씀을 하시는지,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또 영적으로 잘 보면서 말씀들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씩 읽으면서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사도 바울은 다른 성경에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사도된 바울을 계속 강조했는데, 여기서는 예수님의 이 종된,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은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다른 데서는 그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하는 사도라고 아니라고 하는 자들이 많았나 봐요. 근데 이제 빌립보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종이라는 표현을 한다는 거죠. 종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주인이 있으면 그 밑에서 주인이 하라는 대로 다 하고 피곤하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종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사도라고 표현을 안 하고요. 그래서 낮아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된 자들에게, 하나님 종들에게 뭘 얘기를 하냐면은 낮아진 마음을 표현하려고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빌립보에다가 믿음에 서 있는 감독들을 세워놓고 집사들을 세워놨나 봐요. 그러면서 그들로 그 교회를 잘 말씀도 가르치고 다스리게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딴 데 갔는데, 아마 빌립보 뭡니까 사도 바울이 아마 지금 옥에 갇혀 있을 때 아마 이 편지를 보낸 것 같습니다. 자, 3절. 내가 에, 자,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했대요. 간구할 때마다, 즉 기도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사도 바울과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과 항상 교제를 하고 마음을 함께하고 이랬었나 봐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했다는 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날부터, 이 착하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선한 일, 이거 성경에 여러분 여러 번 나옵니다. 고린도서나 갈라디아서나 이런 부분에 선한 일이라고 얘기하는데, 착한 일을 시작한, 그게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서 일을 하시기 시작한 날부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날부터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언제입니까? 마지막 구름 타고 오실 때까지거든요. 그래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자기 마음에서 성령님이 일을 시작하셔서 예수님 나라에 갈 때까지를
우리를 이끄실 거라는 것을 확신을 한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요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고 매여 있다는 거죠. 복음을 변명함과 복음을 전파하는 걸 얘기합니다. 복음을 전파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복음을 확정한다는 건 뭡니까? 구원받게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걸 얘기해요. 영혼들을.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함께 복음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다는 거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여러분, 은혜, 은사, 또 이런 것들은 성령님이 마음에 선물로 오셨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가 내려졌다라고 성경에서는 신약에서는 계속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8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예수님 마음에 있는, 예수님 심장은 뭐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사모했는지를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자,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자는 뜻은, 지식은 뭡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지혜는 복음을 믿어서 마음에 죄가 없어져서 하나님의 지혜가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죄를 자기 몸에다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모든 죄를 없앤 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근데 지식은 뭡니까?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법을 아는 게 지식이에요. 지식이라고 해서 많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지식을 쌓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방법을 지식이라고 한다는 거죠. 모든 총명, 지식과 총명이 같은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10절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지극히 선한 것을 뭘 어떻게 분별하라는 겁니까? 아까 선한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선한 것.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선한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선한 것이 안 나와요. 그렇잖아요. 전에도 그 말씀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뭡니까? 우리 사람에겐 선한 것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바리새인이 와가지고 선한 선생이여 영생은 어떻게 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왜 나한테 선하다고 하느냐? 선하신 분은 한 분이시니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느니라. 예수님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선하지도 않고 예수님도 자기가 선하다고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 것을 분별하래요. 이 선한 것은 마음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인도해서 나오는 열매들이 선한 거라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성과 절제, 충성, 뭐 이런 9가지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거. 그렇듯이 뭐가 있냐면은 우리에게는 성령의 열매 맺는 것을 분별하며 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이 뜻은 혹 같지 않은 것을 분별하라는 겁니다. 즉 성령님의 인도로 어떤 분별을 하게 되냐면은 거짓 복음이냐 참 복음이냐를 구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면은 다른 말로 히브리 말로는 혹시나 같지 않은 것을 분별하며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마음이 성령님을 따라가다 보면요 마음이 진실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되고 참만을 얘기하려고 하고 자기를 위선적으로 이렇게 덮거나 가리우지 않습니다.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여러분, 죄와 악과 허물은 예수님이 전부 다 없애셨어요. 설사 사람이 성령님이 마음에 오셔서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허물된 행동들이 나옵니다. 배가 고프면 밥도 먹어야 되고 응가가 매려오면 똥도 싸야 되는 게 사람 몸이에요. 그래서 사람 몸을 의지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허물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속죄제는 죄를 없애는 거잖아요. 속건제는 허물을 없애는 겁니다. 그렇듯이 속건제는 속죄제와 일례니라 같은 제사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나 허물이나 같은 겁니다, 여러분. 자, 그렇듯이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그 예수님 때문에 말미암아 때문에 의의 열매가 가득하다는 건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율법의 의로는 뭡니까 구원받을 수 없다고도 얘기하지만 뭡니까 율법을 잘 지켜서 뭐 착하고 바르게 살고 예배 잘 참석하고 회개기도 잘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의 열매는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마음에 계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다 보면 성령님의 열매가 가득하게 달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 12절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된다는 거죠. 뭐가 있냐면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다고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혔다고 그러면서 이 얘기를 듣는 다른 형제들이 더 마음으로 사도 바울도 옥에 갇혀서까지도 저렇게 복음의 일들을 하는데 우리라고 핍박받는다고 뭐가 뭐 어려운 게 뭐 있느냐. 나도 옥에 갇힐지라도 복음을 전하겠다. 그래서 복음의 진보가 됐다는 거예요. 복음이 한 걸음 더 발전을 했다는 겁니다.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내가 옥에 갇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그러니까 시위대 그러니까 어떤 성읍이 있으면 거기 시위대가 있었나 봐요. 그 안에서 나타났고 또 모든 사람에게도 자기가 매였다라는 게 소문이 다 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 중에 형제들이 다수가 그러니까 숫자가 많은 숫자가 나의 옥에 갇힘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이게 복음의 진보라는 거죠. 형제들이 사도 바울이 갇혔으면 우리도 옥에 갇히든지 말든지 복음을 전하자 하면서 더욱 용기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복음 전파를 막 하는 겁니다. 15절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게 있는데 두 부류가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착한 마음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마땅히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선한 마음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었고 어떤 이들은 그래?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다고? 야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없을 때에 야 우리가 복음 많이 전해서 사람들 우리 교회 들어오면 우리가 대빵하고 우리가 그들을 잘 다스리고 이러자. 그러면서 질투와 분쟁으로 와 저기 교회 애들은 10명이나 구원받았대. 야 우린 더 열심히 전하자. 야 우리 쟤네보다 못할 게 뭐 있어. 우리도 복음 빨리빨리 전하자. 이게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러니까 착한 뜻으로 하는 자들은 내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한다는 거죠. 즉 성령의 열매,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 있는데 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투기와 분쟁으로 하는 자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니까 저들은 어떻게 하냐면 순전치 않은 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사도 바울이 묶여 있다고? 야 그러면 사도 바울 우리 교회 와서 복음도 못 전하고 저기 와서 우리 대빵을 못 하겠네? 야 그럼 우리가 대빵하자. 그 교회를 우리가 잡아먹자. 이래서 순전치 못한 마음 다툼으로 복음을 계속 영혼들에게 전파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즉 겉으로 복음을 섬기는 척 하나 참으로 하나 진실로 사랑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선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든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든지 간에 예수님 이름이 전파되는 게 기쁘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이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지 성령님이 마음에 없는데도 말은 똑바로 할 수 있습니다. 말은 똑같이 해요. 근데 사실은 영적으로요. 마음에 성령님이 없는 사람이 말로 똑같이 하잖아요. 듣는 사람이 구원을 못 받습니다. 마음에 성령님은 전달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성령님께서 저 사람에게도 성령님을 입혀주시도록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안수하고 기도할 때 성령을 사마리아 땅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빌립이 전도를 했는데 성령님이 안 오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안수를 했을 때 거기 있는 사마리아 백성들이 성령을 받았거든요. 그렇듯이 다툼이나 분쟁을 하는 자들에게는 이제 예수님은 전달은 되더라도 성령님은 못 들어갔습니다. 이건 영적인 겁니다. 그런데 진짜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한 자에게는 자기 마음의 성령님이 그 다음 사람에게 성령님이 전달이 됩니다. 이게 희한한 거예요. 이거는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사람만 아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도 다도 믿는다 그러고 복음을 그대로 전해주면요 다 믿는다 그래요. 근데 이 사람 마음에 성령님이 없이 그 복음을 믿는다. 성령님이 전달이 안 돼요. 그렇습니다. 자 19절, 이것이 너희 간구와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맞죠?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기 자주 나올 겁니다. 성령님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이 빌립보서. 에베소서도 성령 안에서 인내를 얘기를 하면서 성령 안에서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성령님이 마음에 오시는 겁니다. 마음을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죄가 없어진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는 거지, 교회 다니면서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에게는 절대로 성령님이 안 오십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참 복음이 안 들어가서 그래요. 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그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고요. 거짓 복음을 받은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안 오십니다. 자,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 영이 우리 마음에 들어온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당연히 성령님이 오셔서 내 마음에다 도장을 찍으셔요. 성령의 인치심, 도장 찍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구원을 베풀어서 생명록책에 이름이 적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에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에게는 성령님도 안 오시지만 생명록책에 이름이 기록이 안 돼서 7년 대환란 때 뭡니까?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로 바뀌는 게 지금 거듭나지 않은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으로 정확한 내용입니다.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여러분, 이거 목사들이 많이 인용해요.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만 존귀하면 됩니다. 근데 그들 마음에는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 얘기, 좋은 얘기 다 해도요, 그건 하나님의 얘기가 아니라 사단 마귀의 얘기입니다. 사단 마귀도 성경을 잘 알아요. 그렇듯이 사단 마귀의 종인 목사들도 성경을 정말 꿰뚫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죄가 있고 복음이 그 마음에 없거든요. 그게 성령님이 못 들어갔습니다. 거짓 목사들한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뭡니까? 내가 살거나 죽거나 예수님만 내 모두에게 존귀히 여기면 된다. 이겁니다. 그게 제일 유익한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릴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이 옥에서 나가서 또 몸을 살게 하신다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줬던 뭡니까? 사도의 직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일의 열매일지인데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복음 전파가. 무엇을 가릴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어 있으니, 두 사이는 뭐냐면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러니까 살든지 죽든지 그 두 사이에 끼었다라는 거예요.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죽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 게 더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자, 사도 바울이 죽으면 뭡니까? 사도 바울이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진리 되신 말씀들을 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이 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살아있는 게 너희한테 더 유익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왜냐, 말씀을 전할 때 믿음의 진보가 있기 때문에. 25절,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그러니까 나는 안 죽을 거라는 겁니다. 내가 살아서 너희의 믿음의 진보를, 그러니까 믿음이 점점 발전해서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자들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너희가 자랑할 것이 뭡니까?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 예수님을 더욱더 알게 하는 게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을 너희가 나 때문에 들을 때에 믿음이 더 풍성하게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자,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랬는데 생활하라고 하는 뜻이요. 시민 노릇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하는데 복음을 마음에 믿는 자는 마음에 죄가 없어요. 그 다음에 마음에 성령님을 받아서 그대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제대로 따라가면 너희가 하나님 시민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 즉 천국 시민이 된다라는 겁니다.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자, 너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같은 마음을 가지고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한다는 거죠. 복음은 뭡니까? 죄가 없어지는 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살로 죄를 다 자기 몸에다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전부 다 피를 흘려서 모든 죄를 없애주면 그걸 믿는 복음을 믿는 자는 마음에 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죠? 성경에 로마서에 뭐가 있습니까?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셨다고 나와 있죠? 로마서에 5장인가?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복음의 신앙은 뭡니까? 죄가 없어지는 신앙을 위해서 또 예수님을 진짜로 섬기는 그걸 얘기를 합니다.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과 서로가 너희가 마음을 함께 뜻을 뭉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는 뭡니까?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대적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칼 가지고 막 나 죽이려고 하는 자가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실제로 교회 안에 자기 믿는다고 하면서 뭡니까? 이게 누구냐면 각 교회마다 유대인으로 있는데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 막 복음을 전해요. 나도 그럼 믿어요. 믿었어요? 근데 각 이방의 고린도나 갈라디아나 에베소나 빌립보 이런 데 와서 사도 바울이 얼굴도 잘 본 적이 없거든요. 얘기는 들어봤지만. 근데 외모도 뭐 별로 자랑할 것도 잘생긴 것도 아니고 눈에 진물이 질질 나고 있고 이러니까 뭡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게 지금 교회에서 대빵 노릇하네? 그러면서 나는 베드로 밑에 있다가 왔다. 자, 내 얘기 들어. 너희 할례 다 받아야 돼. 그리고 절기 다 지켜야 돼. 하면서 복음에 없는 얘기를 막 하면서 복음을 회방하는 자들이 있어요. 손할례당 이런 자들. 조금씩 나옵니다. 그래서 절기도 지켜라.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율법적으로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지들이 들었던 거. 하나님이 세운 적도 없는데 지들도 사도라고 막 우기면서. 그래서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너희가 서로가 한 마음으로 복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거짓자들에게. 여러분 지금 대적하는 자가 누구냐면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전하지 않고요. 거짓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의 기독교 안에 있는 99.99%의 목사가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왜냐? 칼빈 교리에 전부 다 속았거든요. 자, 여러분 구교, 로마 캐톨릭은 교황이 대빵입니다. 개신교는요, 칼빈이 대빵입니다. 그래서 칼빈 교리가 성경과 전혀 맞지 않아요. 말로 보면 맞는 것 같죠? 그러나 마음에 성령이 있는 자는 압니다. 칼빈 교리가 많은 영혼들을 지옥 가게 만드는 거라는 거. 여러분, 이중 예정론 중에 이중 예정론이라는데 예정론 안에 성화론하고 칭의론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 성경과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칼빈 교리 전하는 목사들은 다 사기꾼이고 영혼들을 죽이고 지옥 보내는데 앞장서는 사단 마귀의 종들입니다. 칼빈 구원 못 받았습니다. 칼빈은 죄가 있는 상태로 성경을 연구했어요. 복음에는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있죠. 의는 뭡니까? 죄가 없는 게 의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요단강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허락하여 이와 같이 하여 세례를 베풀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게 합당하니라. 모든 죄를 없애는 게 합당하니라. 그 얘기거든요. 또 사도행전 2장에 뭐가 있습니까?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믿을 때 전부 다 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 가져갔거든요. 그 다음에 마음에 성령님이 오는 게 복음인데 기독교 안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원죄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가져갔고 자범죄는 자기가 회개 기도를 해서 없앤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목사들이. 그러니까 뭡니까? 죄면 죄, 의면 의라고 나와 있는 거를 원죄 자범죄를 나눠요. 성경에 없는 얘기를. 아담이 지었던 죄도 선악과 따먹었던 죄도 죄고요. 내가 어디 가서 남 뺨 한 대 때린 것도 죄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를 예수님이 자기 몸에 짊어지시고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간음했던 여자에게 뭡니까?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딨냐? 너를 죄가 있다라고 하던 자들 어딨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여자 회개할 시간도 없었고요. 뭡니까? 희생 양이나 염소 데려다가 뭡니까? 번제단 가가지고 제사한 적도 없어요. 그냥 옷이 막 벗겨져가지고 끌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거짓말 하나요? 나도 너를 죄가 있다라고 안 할게. 왜냐면 예수님 등 뒤에 죄가 다 있었거든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사단 마귀가 독을 먹여가지고 가르치게 한 목사 얘기를 듣고 어떤 사람은 아우 진짜 그런가요? 하면서 마음에 순수하게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만 믿는 자가 있고 이래요. 왜 그럴까요? 자기 마음이 누굴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을 선택하느냐 사단 마귀의 종을 선택하느냐입니다. 그래서 줄을 서는 거예요. 거기다가 야, 자, 이리 모여라. 그러면 동그라미 X 이렇게 표 있으면 뭡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가잖아요. 동그라미다. 그러면 0표. 맞다. 틀리다. X. 그래서 모여서 거기 한쪽에 진리 가운데 뭔가 떨궈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줄을 어디다 쓰느냐. 하나님 종에게 쓰느냐. 저기 거짓 목사인 사단 마귀 종에게 쓰느냐. 그래서 구원을 받고 못 받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혼자 깨달아가지고 성경 보고 그런다고요? 안 돼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의 종이 있어야지 깨달음이 옵니다.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종을 세우지 않고는 하나님의 행하심이 없다. 선지서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이 2025년 지금도 하나님 종을 세워놓고 일을 하죠. 신학교 나오고 목사 안수 받았다고 하나님 종이에요? 아니죠. 성경에 그런 내용 없어요. 목사가 아니라 먹사입니다. 먹고 살려고 하는 먹사예요. 목사가 아니라고요. 자, 자, 28절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이 멸망, 그러니까 거짓 대적하는 자들은 뭡니까? 여러분 교회를 와서 막 칼로 막 이렇게 그런 자가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교회 안에 같이 믿는다고 하는 자 중에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자,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들에게는 멸망의 빈교라는 건 빈거 뜻이 뭐냐면 사실을 증명할 근거가 빈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을 증명한 그거 확실히 내놓을 수 있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대적하는 자들이 멸망을 확실히 받는다라는 겁니다. 자,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구원을 너희가 확실히 받는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부터 난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희 마음에 성령님을 주신 것은 은혜, 성령님이 오신 걸 얘기해요. 성령님을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믿음도 주시고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임금과 청도 앞에 서리라. 근데 너희가 그들 앞에 섰을 때 너희가 할 말을 미리 준비하지 말아라. 마음에 계신 성령님께서 친히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 예수님이 하셨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마음에 성령님을 모시고 있다가 핍박과 환난과 고통 속에 갈 때도 할 말을 성령님이 마음에서 주장을 하신다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꾀를 내서 막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렇듯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성령님을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즉 믿음도 주시지만 너희가 성령님을 통해서 고난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그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하고 또 예수님의 그 증거를 확실히 죽음으로써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다니면서 행복하고 편안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 구원 못 받습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이 정해진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고난이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핍박을 받습니다. 근데 교회 다니면서 잘 먹고 잘 자고 행복하고 이런 거 원하는 자들 있잖아요. 구원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교회 열심히 다녀요. 주일날 성경책 끼고 교회 가요. 그리고 거짓 목사한테 설교 한번 듣고 밥 한 번 먹으면 다 구원받고 자기 천국 간다고 믿잖아요. 그게 다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 믿게 되면요, 진짜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환난을,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더욱더 값진 것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과 환난이 없는 기독교의 삶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원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와서 그냥 하나님이 안 믿고 하나님 대적하는 자들 한꺼번에 확 데리고 가면 되는데 왜 7년 대환란을 주셨을까요? 그때 마지막 때 남아있는 자가 누구인지, 하나님께 구원받을 자가, 그 다음에 뭡니까? 완전히 심판받을 자가 누구인지를 갈라보시려고 7년 환란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평안해요. 환란도 없고 이래요. 환경이요. 그렇다고 여러분 괜찮은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진짜 마음에 성령님이 계신 자들은, 마음의 구원을 얻은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환란과 핍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인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고난도 받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지만 고난도 함께 받게 한다는 얘기예요. 왜냐? 그 사람을 알아보려고. 마음의 성령님의 인도를 받나, 아니면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를 안 받나. 그러니까 성령님이 마음에 오시면 다 끝난 줄 알죠?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놓고 재보신다는 얘기예요. 어느 쪽이 무거운지, 어느 쪽이 가벼운지. 자,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복음 전하면서 배고프고 추위에 떨고 잠도 못 자고 두드려 맞고 돌에 맞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사도 바울이 이랬던 것처럼 같은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에게도. 뭡니까? 빌립보에 있는 감독이나 뭡니까? 집사들에게 똑같은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맡고 있는 믿음 안에 함께한 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즉 고난을 받는 거, 옥에도 갇히고 두드려 맞기도 하고, 실제로 사단 마귀가 옆에 있는 자들을 통해서요, 나를 공격합니다.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내가 하는 일을 너희가 그대로 보지 않았느냐. 나 지금 또 복음 전하다가 여기 옥에 갇혀 있거든.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너희가 사도 바울의 마음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했다라는 거죠. 뭐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교회 다니면 마냥 행복하고 항상 평화롭고 이런 것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자기 죄 때문에 괴로워서 교회 다닌 사람과 행복해지려고 교회 온 사람과 마음 차원이 다릅니다. 저는 행복하려고 교회 갔습니다. 우리 집안이 아버지가 술 드시고 막 칼 들이대고 막 이런 일이 많았었어요. 어머니 막 도망 다니고. 그래서 그때 봤는데 친구 녀석은 일요일마다 성경 지키고 가족 전부가 아주 행복하게 교회를 가는 거예요.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교회 다닌 목적, 행복해지고 싶어서 갔던 겁니다. 사실 잘못된 거죠. 죄 때문에 괴롭고 너무 힘들고 눈물이 나서 간 게 아니라 행복해지고 싶어서 교회를 선택했다는 거죠. 어렸을 때, 초등학교 6학년 때입니다, 그게. 교회 나갈 생각도 안 했다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너무 행복해 보이고. 성경책 끼고 모두가 함께 오손도손 교회 가는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근데 나중에 아는 거죠. 복음이 마음에 오고 나서는 행복을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뭡니까? 자기 죄 때문에 괴로워서 교회를 나오는 사람은 구원받을 심령인데 행복을 위해서 교회 나왔다. 의도가 벌써부터 하나님 말씀과는 달라요. 그래서 아는 겁니다. 자기 죄 때문에 눈물이 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 자를 하나님 받아주시거든요. 행복을 위해서 교회를 왔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좀 기다리게 합니다. 다시. 그래서 44년 동안을 고생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들으면서 유익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